1월 8일 금요일 순복음대구교회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미리암의 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게 되는 과정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사건입니다. 1절에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구스라는 지명의 근원은 노아의 아들 함의 첫째 아들 그 이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함의 아들 구스 자손들이 거하던 지역이며 애굽 남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성경에는 이곳을 에디오피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구스의 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모세를 비방함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였는가라는 거죠. 1절 하반절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론과 미리암이 아니라 미리암과 아론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를 비방했던 장본인이 미리암이었다는 것입니다. 미리암은 모세와 형 아론의 누이입니다. 형제들 중에 장녀이죠. 그녀는 애굽의 바로 왕이 어린 남자 아기들을 모조리 죽이고자 할 때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 키우다가 숨길 수 없게 되어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고 나일강에 띄어 보냈을 때 미리암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던 자였습니다. 또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가 갈대 상자를 발견했을 때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추천했던 자가 바로 미리암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로 21절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왔을 때 소고치고 춤추며 노래할 그때 모든 이스라엘 여인들이 미리암을 따라하게 되죠. 그때부터 그녀에게 여선지자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미리암이 나름 영향력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앞 민수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 중 70명의 장로를 뽑아 모세를 동역하게 합니다. 이때 미리암과 아론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착각에 빠질 수 있었던 거죠.
미리암과 아론은 70명의 장로들과 자신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하신다는 사실에 이제는 모세에게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라는 생각이 그들을 장악하게 되었던 것이죠. 민수기 12장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를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성막에 부르십니다. 세 사람을 부르셨는데 아론과 미리암에게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내가 70명의 장로들과 아론과 미리암 너희들에게도 내가 말할 수 있지만 그런데 모세는 너희들과 다르다. 왜 다른 줄 아니?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환상으로 꿈으로 내가 말하지만 모세는 너희와 달리 내가 직접 대면도 하고 나의 형상도 보거든.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 대해 비방했던 부분에 포커스를 두시고 두 사람에게 진노하시고 떠나버리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에게만 진노하셨을까요? 그것은 미리암과 아론이 논리 있게 타당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탐심과 시기, 질투, 자신이 드러나고자 하는 것, 겉으로는 숨기고 그들의 내면에 깔려있는 본심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모세를 비방했던 장본인이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7일간 진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냥 쫓겨나게 된 것이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고 미리암은 모든 공동체 일원들에게 자신의 민낯이 다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나요? 첫 번째,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미리암과 아론과 같이 내 안의 시기, 질투,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함과 인정받고자 함을 버리고 비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지도자들과 리더들을 향한 맹목적인 복종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지도자들, 리더들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의 권위를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성도들 간의 시기, 질투,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들이 내 안에서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이런 마음이 내 입술의 고백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 2절 하반절과 같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혹여나 나의 연약함과 실수로 주위의 비방과 손가락질에 있을 때 모세와 같이 온유함으로
잠잠히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이 자신을 향해 비방할 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수많은 모욕과 비방이 있었어도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할 말씀 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는 연약한 지체들을 품어주며 인내하며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 특별히 이 비방의 장본인이었던 미리암이 벌을 받고 나병에 걸려서 7일간 진영 밖에 머물 때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그녀가 진영 안으로 돌아올 때까지 한 마음으로 기다려줬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연약한 지체들을 품고 인내하며 기다려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과 같이 때로는 남을 시기 질투를 하고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인내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공동체 모든 형제 자매 성도님들을 품고 사랑하며 우리 예수님처럼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순복음 대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미리암과 아론과 같이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정죄하거나 비방하지 않게 하시고 용납하고 품어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시간 분초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이 한날 되게 하옵소서. 이 하루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화면을 보시면서 교회를 위해, 담임 목사님을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 나라 민족 세계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